할렐루야 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아공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남아공에서의 마지막 설교. 다음 주에는 다음 주 금요일 날 금요 예배 때 뵐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부흥은 실행력에 달려 있다. 할 수 있다 해 보자.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부흥의 영의 메시지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그는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알죠. 보이는 건 뭐예요? 이 모든 세계죠. 나타난 것 그것도 아니에요.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 이 모든 세계는 이미 있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 있었어요? 나타나기 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었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것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고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요. 항상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예언은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논리와 추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사람의 지혜일 수는 있죠. 자기 생각이죠 결국은.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은 자신의 생각이나 논리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에요. 그 예언은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학문을 종합해 가지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고 봐 보세요. 사람이 지혜가 있어 가지고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세상 거 사람이 못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경험해 왔던 것이 종합돼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곧 그 말씀이 세상을 나타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감동하셨다는 것은 첫째가 오류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설득한다는 설득. 이 사람의 생각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지금까지 인류의 기술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해 이 하나님의 생각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고 설득돼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십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집중할 것은 믿음으로라는 구절이에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고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 믿음으로라는 구절을 해석할 때 그래 그렇게 믿어주자. 그렇게 믿어주자. 그럴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데 그냥 그렇게 믿어주자. 그런 느낌의 구절이 당연히 아니겠잖아요.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믿어주자.
그러면 창조론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뭐 그렇게 인정해 주자. 그럼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차원의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 믿음은 과거의 일을 해석하기 위해서 사용된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는 과거도 포함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삭과 야곱의 믿음은 과거를 해석하는 믿음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믿음이었고,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일, 약속은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 일에 대한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다는 거죠.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말씀으로 세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은 과거의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 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은 누구 믿음이겠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뭐 했고 믿음으로 뭐 했고 해서 이 믿음이 누구 믿음이에요? 아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들을 소개하면서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네, 그 사람들한테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있는 믿음이에요. 사람들에게 있는 그 믿음으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하여 나타난다는 겁니다. 뭔가 나타나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이는 세계, 믿음을 통하여 보이는 세계가 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데 그것이 믿음을 통하여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런 목회의 영의 말씀은 뭐였냐면 당신은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는 이 말씀을 믿는 우리, 그 말씀을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부어졌고 우린 믿었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열등감, 비천함을 하나님께 성령으로 임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생각을 바꿔 주시고 하나님의 은사와 기름 부음을 막 부어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쓰시고 특별히 생각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작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존재들로 믿게 하였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부흥의 영입니다. 그 부흥의 영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 영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 세계에 나타나신다. 아멘이십니까? 목회의 영이 우리에게 당신은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히 여기고 귀히 쓰실 것입니다. 그 많은 그 메시지를 이루시기 위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병을 고치고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막 풀어내셔서, 아, 우리가 참 존귀하구나, 하나님 정말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믿게 하셔서 더 이상 우리가 비천하게 여겨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영을 부어주신다 이제는. 제가 목회의 영을 떠나보낸 뒤로 계속해서 흥얼거리게 되는 노래가 있었어요.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있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처음에는 입에서 흘러나와서 장난치듯이 불렀거든요. 근데 부를수록 내 안에 막 믿음이 막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과거에 수없이 실패했던 부분들, 그래서 안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고 내게는 그런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했던 영역들에 대해서 다시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막 용기가 일어났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보자.' 그럼 이 찬양은 조용기 목사님이 젊은 시절뿐만 아니라 그분의 목회 사역을 통하여 즐겨 부르던 찬양이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보자.' 그냥 그러던 중에 주님께 물었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십니까? 부흥을 이룰 능력의 천사들이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보자.' 이게 무슨 그들의 슬로건인 것처럼 이 노래를 자꾸 부르게 하시냐고. 놀랍게도 그 말을 하고 그 노래를 할 때마다 막 마음에 믿음이 차오르고 담대함이 생기고 정말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거예요. 부흥을 결정짓는 것은 실행력이다.
부흥에 대한 비전과 갈망만으로 되지 않고 실행하는 능력이다.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정말 우리가 그 뭐 부흥 기도회 때 많은 은혜가 있다고 제가 전해 듣고 있는데 그 부흥 기도회 해야죠. 실행하는 거지. 부흥의 우물을 파는 그 기도의 우물을 실제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까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계속 그 부흥의 우물을 팔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 보십시오. 계속 이걸 실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셨던 일들을 할 수 있게 하고 하게 하시고 시도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들이다. 조영기 목사님이 전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그 실행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리고 부흥을 이루셨어요. 실행력이 부흥의 키입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감동을 주셨는데 시작하고 멈춘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는 목회가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시작했다가도 멈추고 다시 목회를 돌아보고 시작했다가 하고 또 멈추고 다시 목회를 돌아보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젠 그 자꾸 멈추게 했던 목회의 영이 사명을 다하고 복귀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3년 전부터 와 있던 부흥의 영의 시즌이 왔다 이것입니다. 그 영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주님이 내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주님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정말 이런 것도 해줄 수 있습니까? 무슨 소리냐. 이 믿고 행해라. 능치 못함이 없다. 믿고 행하는 자는 내가 어떤 일이든 다 해줄 수 있다. 믿고 행해라는 거. 믿고 행해라. 할 수 있거든요. 주님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 이것도 해줄 수 있습니까? 주님 나를 부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주님 나를 진토에서 일으켜줄 수 있습니까? 주님 내게 주셨던 그 비전을 주님 이루실 수 있으십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믿고 행하라고. 내가 믿고 행하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도록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봐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순종하세요. 과거에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여러분 그때는 목회가 우선이기 때문에 좀 돌아보면 저도 했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 2년 전에도 뭐 유튜브 하려고 그랬고 뭐 하려고 그랬고 뭐 재정적으로도 뭐 풀어보려고 그랬고 많이 시도했어요. 그런데 안 됐던 이유는 우리 항상 목회가 우선이었거든요. 그냥 여기 와가지고 그 목회형을 떠나보내고 뒤에 봤을 때 그 정말 아직 사역하지 않고 힘이 펄펄하게 남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더 건장한 천사들이 뒤에 더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아직 목회형의 사명에 닿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그들이 사역할 때가 왔습니다.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천사들의 능력들을 풀어놓습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부흥의 영을 풀어놓습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십시오. 하면 된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하자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주께서 힘을 주십니다. 우리 아프리카의 최남단 그 아굴라스라는 지역을 갔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최남단은 희망봉이 아니에요. 희망봉보다 더 낮은 곳이 있어요. 더 밑에 있는 곳이. 그 아굴라스라는 곳에 가서 아프리카 최남단이에요.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 남아공의 최남단. 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거기 보면 이제 거기가 이제 인도양과 대서양을 딱 나누는 행정적으로 뭐 나누는 딱 그 기준점인데 거기에 무슨 딱 이게 단 같은 게 있어요. 단 같은 게. 여기 올라가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있을 때 주께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믿음으로 가라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도 아브라함에게 네가 모든 열방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수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도 목숨 걸고 왔는데 온 열방을 어떻게 가요? 아브라함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죠.
그 시대가 바뀌었네 시대가. 그 고대 사회에서 로마 시대가 되니까 이 전국에 전 세계 지중해 연안의 그 모든 지역에 도로가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전차들도 다니고 길이 막 잘 깔린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시대가 바뀌니까. 최근에 여기 와 가지고 제가 클로드라는 AI 툴을 배우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성경 앱도 만들었어요. 자동으로 블로그 올리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자동으로 막 제 교회 쇼츠 영상이 여러분 자동으로 막 올라올 겁니다. 그게 성경 통독 도우미 블로그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평일날 3 장, 주일날 5 장 꾸준히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가고요. 블로그에 올라간 내용들 중에서 퀴즈 내용, 암송 내용, 그리고 이제 내용 요약한 것을 드라마 버전으로 3 개의 쇼츠가 여러분 우리 교회 채널에 그냥 순차적으로 올라갑니다. 자동으로요, 자동으로. 그럼 이런 앱을 그냥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또 이 성경 앱도 만들었어요. 우리의 모든 교회 시스템을 담을 수 있는 우리 교회만의 앱을 또 만들었어요. 경험하시죠? 제가 한번 저희 아이 중에 중학생 때 IT 프로그램을 짜서 부를 얻게 될 거라는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보니까 벌써 중학생이 되고 막 가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짤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런 막 지혜나 그런 걸 공부를 막 하려면 거의 천재여야 돼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중고등학교쯤 나이 때 게임 만들어 가지고 한번 팔아서 돈 번 일 있지만 그런다고 큰돈 번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 일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 클로드 때문에요. AI 시대 때문에. 예언이 성취될 수 있는 기술이 풀어진 시대가 된 거예요. 예언할 당시에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예언이 성취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는 온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받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시대였지만 여러분 로마 시대가 되니까 아브라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때문에 그 일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 시대가 바뀌니까. 그리고 여기는 우리 예진 목사 같은 경우도 평생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정말 제대로 된 한 영화 만드는 게 비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만들려면 수십억 들고 수백억 들 수도 있고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예진 목사도 엄청 그쪽으로 막 가서 성장해야 되는데 목사 돼 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만들 거예요 그거를. 책 하나 쓴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올해 말 정도가 되면 그의 회사의 그록이라는 LLM 그 AI를 통해서 장편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된다고 선언했어요. 자신이 영화를 찍으려고 하면 여러분 예진 목사가 직접 찍으려면 수십억 들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 길로 갔어야 돼요. 근데 목사가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그럼 이제는 이룰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미 CG를 쓰면서 찍었던 영화들이 이제는 AI로 어떤 영상 어떤 굉장히 그 스펙타클하고 돈 많이 드는 그 부분은 AI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영화에 접붙이고 있습니다. 후에는 100% AI로 만든 영화가 상영이 될 것이고 돈 보고 보는 때가 올 거예요. 이제는 정말 시나리오가 다 이제 시나리오죠, 시나리오. 사람이 이제 AI가 할 수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센스, 개그, 재미, 기쁨, 또 소망 막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가 다스리는 시대가 돼. 이제 유진 목사 이제 정말 시나리오만 쓰면 되는 거예요. 올해 말을 기대해 보세요. 이 예언이 성취되는 때, 모든 것이 준비되는 때, 여러분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때, 그 예언은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꾸면서 성취하게 하신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언은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도 그 예언이 성취되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 예언이 성취될 수 있도록 시대를 바꿔버려요 주님.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하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드세요. 그 약속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화돼서 그 약속을 따라 내가 해야 될 걸 하십시오. 준비할 걸 하세요. 자신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뤄낼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럼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 보십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멘이십니까? 짤막하게 제가 만든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제가 설교 파일을 PDF 파일을 여기다 놓으면 제가 알아서 해 가지고 이걸 요약해 주고 하는 건데 오늘 설교에 대한 거예요. 제가 올렸더니 이게 바로 블로그에 이렇게 뜨는 거죠. 그래서 설교 요약도 나오죠. 본문 말씀 나오죠. 그리고 설교 핵심 주제 3 가지 뽑아 주고 소형 공부 및 나눔 가이드를 바로 뽑아 줘요. 이게 제가 제일 처음 만든 자동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또 보면 또 이건 뭐냐면 이건 성경 통독이죠, 성경 통독. 성경 통독 도우미 블로그인데 이거 보세요 여기는. 그림도 하나 만들어 주죠. 성경 지도가 나와요. 이것도 다 자동으로 붙은 겁니다. 이건 제가 건든 것도 아닙니다. 이거 시간 지나면 알아서 다 붙습니다. 매일매일 하나씩 올라옵니다. 오늘 본문 얘기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암송 구절 나오죠. 저는 이제 성경 퀴즈로 흥미를 더하는 성경 통독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뒤에 문제가 한 20문항이 나와요. 나오고 뒤에 설명 나오고 이렇게 해서 성경 하라고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씩 올라오는 거예요. 시간 이 범위에 따라서 매일매일 자동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여기서 OX 퀴즈나 또 OX 퀴즈 그리고 내용에 대한 드라마 그리고 암송 구절 이것은 우리 그 교회 쇼츠에다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1편부터 올라가요. 1편부터. 그래서 영 통독하실 분들은 이걸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거예요. 또 하나 이건 제가 뭐냐면 성경 앱입니다. 매일 큐티 본문도 나오고 이 큐티한 걸 여기다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일기처럼 정리할 수 있고 성경 읽기 똑같이 가능하고 버전이 이제 오픈 성경, 킹 제임스, 영어 성경 뭐 이렇게 있고요. 성경 통독 계획 세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암송 구절 제가 하이라이트로 체크해 놓으면 여기 다 이렇게 모이게 돼요. 암송 구절. 성경 연구할 수 있도록 성경 관주 검색하고 주석 2개 넣어놨고요. 성경 지도도 연결돼 있어요. 이제 앱으로 나옵니다. 앱으로. 여기 또 일기도 쓸 수 있고 달력이 재밌죠. 달력이 이제 히브리 달력하고 우리나라 달력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여긴 또 우선순위 자기 스케줄러 관리할 수 있도록 여기는 가계부도 있어요. 이건 뭐냐? 이건 우리가 하는 이제 그 샬롬 기도단이에요. 기도 제목을 올리면 이제 기도 제목이 만약에 이렇게 아파요. 기도 제목을 돌릴 수 있죠. 아파요. 올려요. 올리면 뜨게 되죠. 그럼 여기다 또 자기가 중보도 댓글에 감동을 받아서 괜찮아요. 오케이. 기도했더니까 오케이 나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등록을 해줘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비밀스러워 이 자기나 이게 기도 올린 사람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걸 숨기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못 봐요. 요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샬롬 기도단에 기도를 올리면 할 수 있고. 근데 요런 기능들을 했는데 달력이고. 괜찮지 않습니까? 예, 요걸 만드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남아공에서 요것만 하고 있었냐?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정말 짜투리 시간으로 만든 거예요. 금방 만들 수 있었던 거죠. 또 하나 제가 하나 만들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우리 교회의 어떤 핵심적인 에너지 또 어떤 가치, 이념들 뭐 또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의 말씀들을 쉽게 만들 수 있고 또 이렇게 뭔가 뜻을 펼쳐낼 수 있고 또 수익화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전에 하려고 했다가 다 안 됐던 것들 이제는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보자. 외쳐 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 보십시다. 믿음이 생기죠. 그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부흥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 보십시다. 그럼 기도에 계속 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됩니다. 부흥의 사람 됩니다. 부흥의 인생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 보십시다. 할렐루야. 그럼 삶에 하나님 놀라우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